오늘은 방금 찬양의 주제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쁘고 또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이 지나면 또 내일부터는 우리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예배당 꾸미기, 강단 리모델링 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재직기 때 설명을 드렸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먼저 저희 강단 리모델링 이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강단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스러운 분위기도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강단을 낮추고 또 평탄화하고 확장하는 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할 수 있고, 또 강단 리모델링만으로 현대적인 예배 분위기로 바뀌어서 또 예배당 신축에 대한 그런 부담과 예산을 대부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별 순서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차세대와 또 새가족들에게 더욱 친근감 있는 교회 분위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3주 동안 약간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 광고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요.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있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력에서 정한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은 성경의 절기는 아니죠. 성경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생긴 절기, 바로 교회력 절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 구약의 절기, 성경의 절기를 근거로 해서 생겼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략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더 다양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안식일, 이 주일, 이것은 매주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 첫째 날에 지키는 월삭, 이것도 절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토요일,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우리는 이 날을 정해서 지키는데요. 어제 우리가 했던 이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했던 월삭 기도회, 바로 성경에서 말하던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월삭 기도회는 중요하죠. 지난 한 달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도로 또 한 달을 시작하는, 그게 바로 월삭의 절기, 또 우리가 하는 월삭 기도회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주 안식일을, 또 매월 월삭의 절기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매년 또 7개의 절기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무교절은 출애굽하면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고, 채칠절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신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속죄일은 모든 죄를 씻음받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가을 농사를 끝내고 수확을 하면서 그걸 저장하면서 또 겨울을 대비하면서 보내는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시면은 대부분의 절기들이 약간 동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의미가 이렇다면, 또 이스라엘의 어떤 구속의 역사와만 관련이 있다면, 과연 현대 교회가 이 절기를 계속 지킬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다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의미가 부여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계속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대교회에서도 우리는 이 절기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우리 성도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로 드린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 칠칠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신 날, 그날을 우리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나팔절,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새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고 더 이상 죄에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초막절은 7개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가장 풍성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생에서, 또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축제의 날은 언제입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초막, 영원한 장막, 영원한 장막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이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절기는 우리들이 꼭 지켜야 하는 절기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이 7개를 날짜를 정해서 다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것들의 의미를 다 담고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들의 의미를 이미 다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팔절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영원한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빨리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새날이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미 나팔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일도 우리가 따로 정해서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영원한 속죄, 대속죄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성화가 되고, 그러면 죄 지을 일도 없고 회개할 일도 없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절기들은 이미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의미가 다 담겨져서 잘 지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절기는 하나님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년에 3번은 이 정한 날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날들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자, 15, 16절을 보면 이 세 절기는 무교별, 칠칠절, 수장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절기 역시 날짜가 정해져 있고, 특별히 이 세 절기는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소경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그때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소경을 향하여 야단을 치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그때 어떤 날이라겠습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길은 사람이 많고 굉장히 북적이는데 이 두 소경이 이렇게 자기들만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야단을 치고 잠잠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걸 보면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절기는 맥주절 그리고 무교절, 수장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이 세 절기 중에 맥주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죠.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지키라는 말은 기억하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약속 꼭 지키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는 약속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거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기가 없으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결혼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념일을 일부러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절기는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누룩이 없는 빵, 이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 기간에는 이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은 먹으면서 그때 출애굽했던 시간과 사건들을 기억을 더듬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빵, 즉 아주 맛없는 빵을 말합니다. 왜 이런 빵을 굳이 먹었을까요? 상황이 급했다는 거죠. 발효시킬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서 이것을 급하게 먹고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강하였으면 계획되고 준비되고 작전을 짜서 여유롭게 출애굽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근사한 저녁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그렇게 저녁을 맛있게 먹고 배를 채워서 출애굽을 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애굽이 훨씬 강한 나라고 더 센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고 가는 것이죠. 자,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급박하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누룩 없는 빵처럼 또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6월절 대신에 지키는 고난주일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주일에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한 가지 뭐합니까? 앞으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기억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일 예배죠. 그래서 이 고난주일에는 바로 6월절과 이 무교절의 의미를 다 담아서 우리가 해년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초막절과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절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맥주, 추수니까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추수를 했으니 감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킬지니라, 초막절을 지킬지니라, 즉 이 말씀은 감사를 기억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맥주절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않으니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어떤 분은 전혀 감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 맥주절과 추수감사절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맥주절의 역할, 감사절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날만큼은 감사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지난 상반기를 보내고 이렇게 또 우리가 후반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하루는 특별히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고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에 아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해 주셨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절기를 지키라고 감사를 하라고 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받은 것은 수만 가지인데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일은 수만 가지인데 감사하기 어려운 그 한 가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려면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것, 내가 얻은 수만 가지를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처럼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많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많은데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화를 면한 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지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가 있지만 오늘 또 우리가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는 이 죄성과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성실하게 보냈다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또 7월이라는 이 세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습 그걸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은혜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 알면 숨을 쉬는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감고 머리를 빗을 수 있는 것까지 다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불만이 많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겸손해지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감사하고 초심에 감사하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 봄에 꽃향기를 맡고 가을에 맛있는 풍성한 과일을 먹는 것, 이런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달으면, 겸손하면 그것이 보이고 깨달아져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감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과 시간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서 오늘 하루 감사가 넘치고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 오늘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보리의 수확의 계절에 드리는 날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둬서 드리는 게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어떻게 감사하겠죠? 첫 열매를 드릴지니라.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어. 수고는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가 뿌리고 거두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거둔 것은 첫 열매인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했고 내가 뿌렸고 내가 거두었지만 그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로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고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이지만 내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중요한 의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다음 열매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 다음 수확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미래 수확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가을에도 이렇게 수확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이고 내가 수고해서 벌은 것이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을, 내가 일해서 번 것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뺏어가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열매 때 감사를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더 많은 열매를 거둘 때 감사를 기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 뿌리고 거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가 쉬지 않고 일해서 얻고 벌고 모은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뿌리고 거두는 동안, 내가 쉬지 않고 일하고 모으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고 내가 일한 대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수고로만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첫 열매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습니까?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이라고, 내가 일해서 벌은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것인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항상 감사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 더 강조하십니다.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서 모든 남자가 나오는데 이 모든 남자에서 여자는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남자가 나오면 아내가 나오고 자녀가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다 지키게 되어 있죠. 자, 주목할 거는 14절에서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만 말씀했는데 17절에서 다시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집에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만 기억만 하지 말고 집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정말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와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기억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고백에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 주 여호와께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이 맥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여 뿌리고 거둔 것이지만, 내가 쉬지 않고 일해서 벌어들이고 모은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일해서 벌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